오늘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종각이 들리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그가 내가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가랴의 6번째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7번째 환상인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6째 환상은 이렇습니다. 큰 두루마리가 하늘을 나는데 그 양면에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두꺼운 양피지에 글자를 써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런 종이가 없을 때였기 때문이죠. 양피지는 둘둘 말한 형태로 보관되게 되는데 스가랴의 환상에는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두루마리가 활짝 펴져 있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크기를 오늘날의 수치로 말하자면 길이는 9m 정도 되었고 넓이가 4.5m 정도로 거대한 크기였습니다. 두루마리와 양편에 기록된 글자들은 한편에는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도둑질한 자에게 주어지는 저주의 내용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며 맹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죄의 저주의 내용은 딱 그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죄가 죄악을 대변하는 것이다 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저주들이 도둑질하는 자들의 집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맹세하는 자들의 집에도 들어가 그곳에 머물면서 그 속을 모두 불태울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가 그러한 죄인들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죄를 행한 자들이 숨을 곳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안식처인 집조차도 결코 그들에게는 안전한 장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집에 머무르며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저주는 그 집이 완전히 살라버릴 때까지 결코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로 인한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듣는 이로 하여금 각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일곱째 환상인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의 환상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에바는 곡식 같은 것을 담아서 재는 도구였습니다. 약 22리터 정도의 부피를 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의 정체가 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납뚜껑을 만들어서 여인 즉 악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에바를 덮었습니다. 에바 밖으로 뛰쳐나오려 오는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넣고 다시금 납뚜껑으로 에바를 봉쇄하였습니다. 악을 상징하는 한 여인이 에바 안에 갇혔다는 것은 악의 세력이 하나님에 의해 제압당하였음입니다. 그리고서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와서 그 봉인된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겼습니다. 신할은 창세기 11장에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신할입니다. 그리고 신할은 하나님의 백성이 끌려갔던 바벨론 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이 거룩한 땅에 활개치지 못하도록 그 먼 땅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살펴보았던 스가랴의 첫 번째 환상부터 다섯 번째 환상에는 예루살렘의 재건과 또 성전 재건과 번영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와 또 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와 일곱째 환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악에 대한 저주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던 이들에게 과거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도 우상을 숭배하였던 등 각종 죄를 행함으로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땅으로 끌려갔던 과거의 실패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생활상은 황폐한 예루살렘 땅에서 기근과 외부의 세력으로부터의 박해 등으로 곤란한 고통의 삶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하니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하였고 일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거짓 맹세를 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은 죄악 때문에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나라가 패망하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연수 70년이 지나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더라도 부모 세대로부터 생생하게 그 역사를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에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또다시 악을 행하고 있었음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인간의 실상입니다. 죄를 범하여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신음하다 다시 회복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다시 악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 어리석음은 구약의 예루살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이 또한 실상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도 다시 죄를 행하고 회개하며 울부짖던 나날들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그 마음에 죄가 자리 잡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이 또한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악을 에바에 담아 납뚜껑으로 봉인하여 먼 곳으로 옮기셨듯이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서 봉인하여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봉인하시고 우리로부터 멀리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시는 그들과 같이 너희도 그들과 같이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처럼 죄를 반복하여 범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그 죄가 우리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멀리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예배를 비롯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내려받는 예배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과 삶의 어려움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천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마다 주님의 권능과 주님이 제공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